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강의를 마치고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은 25분 정도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배 교수님들께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시간 맞춰서 25분짜리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뭐 주말이거나 아니면 뭐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지난 수업에서 이제 거기서 멈춘 것 같은데 이제 내 인생의 한 사람, 이제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뭐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많죠. 일단 부모님도 중요할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제 인생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엄청나죠. 저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평생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뿐이겠습니까?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날 못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200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꽤 되셨죠. 어머니 생각하면 이제 참 마음에서 비가 내리는데, 뭐 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머니께서 당신 사명을 마치시고 주님께 가셨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마련이고, 또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죠. 뭐 오직 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학문의 영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단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편적으로 옳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사실 그 감정이죠. 감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제 신학과 신학을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왜 안 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중 뭐 이제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이제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와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은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교회 가는 게 즐겁고 행복했던 반면 지금은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싫어하죠. 자발적으로 교회 오는 애들은 너무나 드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자 그래서 오는 아이들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옵니다. 우리 때는 교회가 즐겁고 재미있었고, 토요일 날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12월 달에, 12월이 뭐예요? 한 이제 9월 되면 문학의 밤이라고, 아마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를 겁니다. 문학의 밤이라고 이제 교회에서 어떤 축제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합창도 하고, 또 개인 독창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 불러모으면 그때 뭐 대형 교회 좌석이 꽉 찰 정도로,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중고등부가 잘 됐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났고, 아이들이 뭐 게임이나 하고 뭐 이런 걸 원하지, 이게 이제 소통하고 교회에서 뭘 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수련회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나를 축복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감정에 불이 붙어서 이제 신학대학도 지원을 하고 아니면은 뭐 일반 대학에 기독교 학과도 이제 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이렇게 감정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나름 유명한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부흥회를 해도 뭐 보름씩 했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성도들 오지 않는데 보름을 하는데도 가보면 뭐 특히 저녁 예배는 그냥 가득 찼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없어졌는데 이제 선한 목자 교회로 이제 바뀌었죠. 선한 목자 교회 아시죠? 유기성 목사님. 그 전신입니다. 그 교회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신학대학을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감정의 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슐라이어 마허가 여러분 뭐 수업하다 보면 나올까요? 뭐 이번 학기에 뭐 슐라이어 마허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슐라이어 마허, 슐라이어 마허죠.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허인데, 이 신앙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슐라이어 마가 말하는 감정과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슐라이어 마허가 말하는 절대 의존의 감정은 좀 더 그 본원적인 겁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제 물론 하이데거는 철학자니까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앙스트를 얘기하거든요. 앙스트,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게 이제 그 하이데거가 작업을 했던 존재 분석입니다. 특히 현존재 분석이죠. 존재 분석이 아니라 현존재 분석. 현존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실존을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제 앙스트가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두려움을 가진 존재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뭐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하이데거가 했던 반면에 슐라이어 마허는 하이데거는 철학자고 슐라이어 마허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질문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철학과 신학의 차이예요. 이게 철학은 이렇게 인간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그 신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군지 질문하게 됩니다. 인간이 누군지 질문하게 되는데 인간은 뭔가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기도를 할 줄 알거든요. 신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기도를 한다는 거죠. 문화인류학자들이 뭐 세계 어디를 가봐도 기도 안 하는 민족은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인데 왜냐하면 인간의 그 본원 저 깊은 데에는 어떤 그 절대자를 향한 절대 의존의 감정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슐라이어가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향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슐라이어 마허가 말하는 감정과 우리가 말하는 감정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슐라이어 마허가 말하는 감정이 이렇게 큰 영역이라면 뭐 이 정도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의 길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신학자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부모님께서 너 그냥 신학대학 가.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는 목회자가 될 생각도 없고 신학자가 될 생각도 없는데 가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 그건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감정적인 이제 감정이 동해서 신앙인이 되고 또 신학 대학에 가기도 하고 신학을 전공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삶이라는 것이 또 인간이라는 것이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인간이고요. 그리고 삶은 굉장히 어떻게 단순히 뭐 어떻게 이론이나 이런 거 가지고 포섭이 되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이고 복잡한 것이고 성경을 봐도 여러분 자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자들은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사관은 뭐냐 하면은 우리식으로 풀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근데 인과응보가 과연 맞느냐? 자,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인과응보가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그러면 3대가 저주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이론이라고 합시다. 그 이론적인 관점이 과연 얼마나 맞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뭐 저는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뭐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저 성인 제일 나이 든 분까지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돼요. 예. 그러면 10년 목회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지금 그래도 수백 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은 다 저주를 받습니까? 어떤 저주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뭐 기업인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없나요? 예. 또 우리가 볼 때 저분 성공했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잘 지키면서 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사실을 뭐 이런 문제성을 우리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욥기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흠없이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다 무엇인가? 이 욥기의 질문이거든요. 이 욥기에만 나옵니까? 시편 73편을 보세요. 훨씬 더 적나라합니다. 뭐 욥기에 못지 않을 만큼 적나라한 표현들이 나오죠.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했던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짐승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끝나게 되는데, 근데 참 성경이 정말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재미있겠지만은 시편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물어보고 싶죠. 시편 73편 기자한테 그래 당신이 갑자기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서 나는 짐승과 같다. 내가 너무 무지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건이 변화의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시편 73편은 그리고 시편 73편뿐만 아니라 시편 모든 기자들이 이건 동일합니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것만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궁금해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런데 시편 기자도 그렇고 사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냐? 사실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하고 끝납니다. 그게 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욥이 원하던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이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회개한다. 이제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재 위에 앉아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냐 해석이어지는 많습니다만 어쨌든 욥이 변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욥이 변화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알 길이 없는데 물론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은 당연히 신명기 사관이 맞습니다. 당연히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라면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신앙인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죠. 내 눈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인정해. 그리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사실이야. 인정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은 당연히 신명기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러니까 이제 불완전한 삶, 그리고 죄 많은 인간,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고 또 죄 많은 인간 속에 살아가는 무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또 욥의 관점도 또 시편 73편 기자의 관점도 일정 부분 품고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삶이라는 것이 이 삶은 어떤 이론이나 이념으로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누구도 삶을 안다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이 삶을 다루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목회자들은 너무 답을 가지고 들이대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 말씀에 마태복음 이제 그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웃의 그 잘못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 이런 기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이웃의 잘못을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거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당연히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만은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겠죠. 성숙한 성부가 있는가 하면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서 아기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아기 같은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게 되면은 잘못될 수 있죠. 오히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도 하고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지금 이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부드러운 이게 죽 같은 거, 우유 같은 거나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항상 이 사람 그리고 또 삶에는 겸손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자, 예수님께서 너 이웃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신도 이웃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1대1로 만났을 때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죠. 뭐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자, 위안부 할머니 있습니다. 지금은 뭐 다 지난 얘기지만 일본에서 막 돌아왔어요. 뭐 몸이 많이 차이가 됐습니다. 교회 왔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예, 진리의 말씀이지만 진리의 말씀이 때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다른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제 삶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하물며 이론이나 아니면 사상이나 이런 걸로 어떻게 우리 삶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해소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답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렵고 삶의 현장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감정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러나 이 감정이 얼마나 가느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그게 영속적이던가요? 자, 방언의 은사 받았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봄방학 때였는데 교회 식구들 다 방언을 받았어요. 제 후배까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저만 못 받았어요. 얼마나 이게 참 상심이 됩니까?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토요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저녁 때 중고등부 기도회 때 제가 제일 먼저 교회 가서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오늘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다 받았는데 주여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날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뭐 그런 경험은 이전에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렇게 되진 않았는데 중간에 기도하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 아닙니까? 봄방학 때니까 2월 달이니까 춥죠. 교회 그 당시엔 추웠거든요. 난로 때는 곳이었으니까. 기도하는데 제가 흔히 그냥 필름이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필름이 끊겼어요. 필름이 끊겨서 이제 필름이 끊겼으니까 이제 의식이 없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탁 돌아왔는데 제가 두 가지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는 이마에서 땀이 흐른다는 것과 하나는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온다는 것.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쁨 충만했죠. 자, 그런데 아무리 충만한 감정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이 슐라이어 마흐가 말하는 이 큰 감정과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은 다른 건데 이 그릇이 너무 작아서 금방 증발해 버리는 거죠. 감정이라는 그릇이 너무 작아서 훅 날아가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제 목회 결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목회자가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저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끝났구나, 이제 틀렸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막 다운되죠. 좌절이 됩니다. 기분 좋지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다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감정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해요. 이 추억이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감격 아닙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이것만으로 그 신앙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정 플러스 감정과 함께 반드시 와야 되는 게 이제 말하자면 이성적 작업입니다. 이성적 작업. 이성적 작업인데, 자,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죽은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아내가 죽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안 닿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와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당연히 안 다가오겠죠. 당연히 안 다가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아이, 그분 얘기가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날 떠난 것 같고, 느낌은 그런, 감정이 그런 거예요. 감정. 그런데 그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명색이 신학자가 아니냐. 그래도 이성적 작업을 오래 한 거죠. 마음으로는 안 다가오지만 그러나 머리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머리가 알기 때문에 이 이성적인 지식이 자신을 붙잡아줬다, 어려울 때 붙잡아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 이런 분들은 주로 이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생각하면 따뜻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이런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성적으로 이제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신학을 한다는 것은 어떤 토대를 만드는 거다. 토대를. 그러니까 이거는 토대가 단단해야 여기다 좋은 집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대를 얼마나 제대로 닦고 여기서 이 건물을 짓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 토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나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을 줘도 혼자는 못 짓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걸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미 25분이 지나서 우리 다음 줌 시간에 이거 참 감질 나네요. 감질 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이제 마저 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소망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중 강의 때 저에게 이런 그 역할을 했던 바르트가 이제 왜, 이건 뭐 시편 기자도 욕도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은 사도 바울 할 테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지, 아마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사도 바울이 누군지 얘기해봐라 그러면 할 얘기가 없을 겁니다. 정말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목요일에 또 11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